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떠나지 말아야 구원받는 길임을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구원받음을 증거했는데 요 하나님이 뜻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약속하셨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 이것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맹세를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떠나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떠나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꼭 붙잡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영혼의 닷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저 휘장 안을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또 그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고기를 나눠 먹었죠.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은 것은 뭐예요? 예,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복음의 말씀을 먹고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 땅을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이것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그들을 잡으려고, 내 노예들이 다 도망가니까 잡으려고 이제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랬는데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도 못 대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10분의 1이다, 11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할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1에서 2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서 또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 가족들이 그대로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318명이라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훈련도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을 이끌고 그를 다시 찾아오고 쫓아가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온전히 그대로 찾아와요. 이럴 때 이제 멜기세덱이 나타난 거예요. 멜기세덱은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잠깐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이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런데 뭘로 축복하냐면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적은 인원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은 되는 그런 군사들이에요. 연합군이기 때문에 318명을 가지고 물리치고 찾아왔는데 그 적은 인원으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그대로 생명을 보존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께 기도를 하셔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복음의 말씀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아브라함을 적은 인원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그를 구해온 것처럼 너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너를 사탄의 머리를 밟고 안전하게 구원할 거야. 천하 만민을 구원할 거야. 너 아니? 알고 있니? 그것을 믿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믿어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 뭐냐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조금 더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은 것, 아브라함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의 무뼈과 같은 많은 백성을 네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할 거야. 알았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죠. 떡과 포도주는 복음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의롭다. 너는 내 말을 믿고 있구나라고. 너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네가 믿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너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알았니?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한다는 거. 그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는 거 이거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는 이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에서 맹세를 할 때, 약속을 할 때 그 고개를 쪼개놓고 여기를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만약 내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죽는다라는 그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풍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임을 맹세로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다 맹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할 것을 이렇게 맹세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쪼개서 죽으시면서 죽을 몸을 이렇게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루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만찬이에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떡과 포도주로 구원하신다는 것, 즉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한 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떡이라고 해요.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복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다 이루어 줄 거야. 근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아니? 떡과 포도주로, 즉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약속했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잔을 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잔은 뭐예요? 그럼 십자가 대속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떡과 포도주 이렇게 너희 축복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케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의미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했죠. 전파했죠.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다른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얻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먹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준 복음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떡과 포도주, 즉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맞네요. 아브라함처럼 맞네요. 제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다? 하나님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드리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모형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음으로 구원할 것을 믿니? 예, 저 믿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예, 그것이 여호와께 11조를 드리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11조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뭐예요? 예, 내가 그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신 것. 그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11조를 드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미리부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나요? 문자적으로 봐서는 복음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의 말씀 믿었죠? 떡과 포도주로 구원하신다는 거 그거 믿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떡과 포도주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약에서 복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면 그 합당한 제물을 제단에 드리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무나 믿나요? 아니요,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택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물론 모형과 그림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먼저 전해서 그것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11조는요.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여 대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11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그러네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네요.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다? 여호와께 11조를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멜기세덱은 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면 뭐예요? 누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멜기세덱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요, 창조주 하나님임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잠깐 나타나셨던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잠깐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할 거야. 알았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때가 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창조주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임무, 그분이 예수님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의 임무는 뭐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창세전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자원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내 자녀들을, 내 신부들을, 내 몸을 십자가에 바쳐서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자원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하실 건지를 그것을 약속한 말씀대로 다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즉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없애주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거 다 알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죠. 오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 그거 이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 멜기세덱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높은 조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조상들보다 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멜기세덱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1조에 관련된 것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11조에 관련된 거는 어디서 또 말씀을 하고 있냐면 레위기 2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7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것을 자원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바쳐져서 내 백성들을 다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레위기 27장 8절에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기업이든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아무것도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자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인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자원하셨는데 그거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 죽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30절에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11조에 관련된 그 말이에요. 27장 30절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 거기서 난 거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졌다는 거예요. 11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누구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은 예수님임을 이렇게 레위기 27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구약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이렇게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임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도 복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셔요. 예수님이 대신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죠.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들킬까 봐 그 남편이 장수였는데 장군이었어요. 근데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간음하고 살인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11조로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조에 관련된 거를 한 군데를 더 보는데 신명기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매 3년은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 매 3년 끝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죠. 그 소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10분의 1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읍에 저축하라고요. 성읍에 저축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성읍 사람들이 먹고 살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레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 말씀이 레인과 내 성중에 고려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 끝에 그 땅에 난 수출 여러 가지를 다 10분의 1을 걷어서 이게 저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것을 풀어서 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객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행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아직 복음 말씀을 모르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없는 자들이죠. 고아는 부모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잃은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아예요. 그럼 과부는 누구예요? 내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다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이렇게 객과 고아, 과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를 먹여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먹여야지 그 하나님 나라, 내 땅으로, 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내 신랑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고요. 누가 전해야 되죠? 레인이 먹어야 전해요. 레인이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아직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예수님은 뭐다? 11조가 뭐다?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레인들이 먹고 복음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라고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에서도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모형으로 구약에서는 레인이 백성들에게서 11조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럼 11조를 취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레인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잘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백성들에게서 11조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창세기 14장의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어요. 10분의 1을 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빌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의 말씀, 떡과 포도주인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들을 꼭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이것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멜기세덱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을 자들은 누구예요? 죽을 자들이 그 11조를 받았다고 하는데 죽을 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죽을 자예요. 왜 죽죠? 그들도 죄인들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을 자들이라고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어떻게 된다고?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다고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증거를 받아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아브라함에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제사장들은 그 멜기세덱을 만나지 못해요. 눈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보고 10분의 1을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으니까 레위 제사장들 너희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똑같이 바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허리에 있었다,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허리는 오스피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허리, 엉덩이라는 이런 뜻이 있고요. 내적으로는 연루된 의미, 같이 연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레이나 똑같이 연루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출산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레이나 똑같이 연루된 사람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허리라는 것은 레이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나 레이 동일하게 모두 다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의 후손은 레이도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복음으로 섬기고 있었나요? 그리고 레이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었죠? 복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 임무를 띠고 있는 성막을 통하여, 성막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이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다? 레위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복음을 알든 모르든 영적으로 봐서는 그들도 복음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는 너희 레이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으니까 너희도 바친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영적으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는 그런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못 들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요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고 복음으로 구원하고 계시는 그런 분임을, 구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세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그것을 깨달아 믿게 만드셔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뭐만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만 들으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떠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모형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대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11조 대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